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아버지 말씀을 대언할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를 말고 막대기가 들지라도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저들 심령 속에 말씀이 역사해 주셔서 어두운 마음은 밝아지게 하시고 병들고 연약한 육체는 고쳐주시고 문제들을 해결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분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말씀은 8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한국의 강남처럼 상해 부동지역 아주 공산당 높은 사람들, 상류층들만 사는 동네에 제가 초청받아서 제 아내와 같이 가서 선진국에 유학 갔다 온 아주 부자들 자녀들, 높은 사람 자녀들 5쌍 10명에게 이 말씀을 전해서 그 공산당 상류층들이 몽땅 다 예수를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한 말씀입니다. 제가 수수께끼를 내겠습니다. 짐승인데 이 짐승은 아침에는 4발로 다니고 낮에는 2발로 다니고 저녁 때는 3발로 다닙니다. 이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면 스핑크스라는 괴물이 수백 길 낭떠러지로 밀어뜨려서 다 죽였습니다. 풀면 지나가게 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수수께끼를 풀어야 됩니다. 이 짐승은 뭡니까? 어릴 적에는 4발로 기어다니고 어른이 되면 이 2발로 다니고 나이 들면 지팡이를 짚고 다니니까 사람이죠. 사람이 무엇입니까? 사람이면 사람입니까?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안에 사람 없다. 자,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은 어디서 왔습니까? 왜 삽니까?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가장 중요한 이 문제를 알지 못한 채 짐승들처럼 먹고 마시고 잠자고 아이 낳고 살다가 죽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똑같은 이 말씀을 공산당 높은 상류층들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사람은 어디서 왔는가? 창세기 26장 1장 26절 2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하셔야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사야 57장 1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혼과 영을 창조하셨다. 해봐요. 하나님이 뭐와 뭐를? 혼과 영을 창조하셨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몸을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사람이 뭐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영과 혼과 몸이라고 그랬어요. 사람 하면 영과 혼과 사람 시작. 영과 혼과 몸이다. 몸은 겉사람이고 영혼은 속사람이다. 자, 그런데 그것이 영이 됐다. 그러면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셔야죠. 하나님의 생기로졌다. 그러므로 하나님 만드신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의 생기로 지어졌다. 혼이 뭐냐? 혼은 사람의 마음, 사람의 정신인데 창세기 1장 26절 27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이 사람의 마음을 창조하셨다. 다 같이 나의 마음은 원래 뭘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뭔가?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의와 진리와 거룩입니다. 대답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은 시작.
그건 내가 할 말이고 대답하시라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시작 의와 진리와 거룩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진선미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의 마음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참 빼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형상 진선미로 창조하셨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셔야죠. 타락하기 때문에 참된 마음이 거짓된 마음으로, 선한 마음이 악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마음이 추한 마음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예수 믿고 타락한 마음이, 악한 마음이 선한 마음, 참된 마음으로, 거짓된 마음이 참된 마음으로, 악한 마음이 선한 마음으로, 추한 마음이 아름다움으로 바뀌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다. 깨달으시면 아멘 하셔야죠. 자, 몸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흙으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사람의 몸뚱아리를 욥기 4장 17절 말씀 보니까 흙집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나의 몸은, 그건 내가 할 말이고 흙집이다 하세요. 나의 몸은 흙집이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사람의 몸을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흙그릇. 다 같이 나의 몸은, 따라서 하면 안 돼요. 질그릇이라고 해야지. 나의 몸은, 또 욥기서에서는 나의 몸은 흙집이다. 여러분, 흙으로 지은 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집 안에 사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아멘 하셔야죠. 이 안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지금보다도 100배 좋아지면 이거 다 무너뜨리고 100배 더 좋은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아멘 하셔야죠. 아멘. 아무리 이 그릇이 좋아도요, 이 그릇 안에 담겨지는 것이 더러우면 의미가 없는 그릇입니다. 이 흙으로 만든 그릇이지만 이 안에 금은 보화가 담겨지면 보화 그릇이에요. 아멘 하셔야죠. 금 그릇이면 똥이 담겨있으면 똥 그릇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릇 안에 있는 물건이 중요하죠. 이 예배당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건물 안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중요한 겁니다. 아멘 하셔야죠. 아멘. 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몸 안에 있는 영혼이 더 중요합니다. 아멘 하셔야죠.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여, 내 뭐가 잘된 것 같지?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시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면 몸이 저절로 잘 됩니다. 범사가 잘 되게 돼 있어요.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아멘 하셔야죠. 몸은 영혼을 담는 그릇이다. 그러므로 죽음이 뭐냐? 죽음은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게 죽음입니다. 대답하세요. 죽음은 시작 몸과 영혼이 분리돼요. 그래서 몸은 주신 어디로 가고? 흙으로 가고, 영혼은, 예수 믿는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고, 불신의 영혼은 영영 꺼지지 않는 지옥불로 내려갑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왜 육체를 만들어 줬는가? 영혼을 보관하고 만들어 줬어요. 그 죽으면 더 이상 영혼이 있질 못하니까 아무 쓸데가 없어요. 몸뚱아리가 다 흙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죽음이 세 가지입니다. 대답하세요. 죽음이 몇 가지? 세 가지. 자, 육적 죽음은 다 죽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육체도 죽고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죽어요. 육적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고. 해봐요. 영적 죽음 시작. 영적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영적 죽음입니다. 대답하세요. 영적 죽음은? 여러분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어요? 분리되어 있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연합되어 있어요. 그럼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이야. 불신자들은 떨어져 있어요? 연합되어 있어요? 그들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야.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도다. 아멘 하셔야죠.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해도 응답 못 받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들을 예수 복음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 전도입니다. 아멘 하셔야죠. 해피데이 전도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 해봐. 영원한 죽음. 영원한 죽음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1,000년 동안 이 땅에 천년왕국을 이루신 다음에 마지막 때에 무조건석에 들어가 있는 불신자들의 영혼, 귀신들, 마귀를 다 끄집어내서 백보자에 앉으신 다음에 마지막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무조건석에 들어갔던 사람을 다 영원히 꺼진 불못으로 들어가고, 이게 영원한 죽음입니다. 2차 죽음입니다. 그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영원한 저 천국으로 올려보냅니다. 그때에 두 번째 죽는 죽음을 갖게 된 불신자들을 영원한 죽음이라고 그래. 해봐. 영원한 죽음. 다시는 이 어떤 목사님이,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이미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도 다시 구원받으시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통합적 총에서 이단이나 뭐니 굉장히 시끄러운데, 일단 죽은 다음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죽은 다음에는 구원이 없어요. 죽기 전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지. 죽은 다음에 소용없습니다. 그런 말투로 안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유명한 분이에요. 참 안타까워요. 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믿으시나요? 가장 무서운 심판이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심판입니다. 믿으면 영원한 저 천국에 들어가고, 믿지 않으면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해요. 영원토록 고통만 당해요. 상상도 못할 지경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몸이 중요한데요, 이 몸은 흙에서 나오는 열매와 씨를 먹어야 건강합니다. 창세기 1장 29절 보면 하나님께서 죄가 없던 시절에 주신 음식물이 씨 맺는 채소, 시작. 따라서 하세요.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채소하고 열매인데 씨가 죽여요. 씨가. 왜? 씨 속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씨 가진 열매와 씨 맺는 채소를 잡수시면 지금 이 시대에서도 100살 정도 충분히 살아요. 열심히 씨 가진 채소, 씨 맺는 열매를 잡수시기로 결단하시면 아멘 좀 해봐요. 소고기는 있으면 먹고, 아니 소고기는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지나가고, 돼지고기는 있으면 먹고, 오리고기는 사서 먹으라는 거예요. 내가 고기 피하러 온 거 아니고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기름이 우리 몸을 나쁘게 하는데 오리 기름은 엉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돼지 기름, 소기름은 엉켜서 핏줄을 막 구르는데, 그래서 저는 할 수 있으면 소고기를 안 먹고요, 돼지고기를 안 먹고 오리고기를 먹습니다. 저는 꼭 진흙 유황오리 사달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진흙 유황오리 집은 내가 잘 알아요. 그래서 씨눈 있는 쌀을 먹어라. 씨눈 있는 쌀이 뭐요? 그렇지. 현미쌀을 먹으면 웬만한 병 다 나갑니다. 아멘 좀 해라. 그래서 흰쌀밥, 씨눈을 딱 잘라버리고 만든 밥은 독약입니다. 해봐요. 흰쌀밥은 독약이다. 무슨 쌀 먹어야 돼? 현미쌀 먹어야 돼. 현미를 못 먹으면요, 검정콩이 좋아요. 검정콩을 넣고 여러 가지 잡곡을 넣어서 잡수세요. 별난 거 다 가르친다. 그리고 밀가루도 흰 밀가루가 나쁩니다. 흰 설탕 나빠요. 그 다음에 흰 조미료 나쁩니다. 이 네 가지가 미국에서는 독약이라고 그래요. 해봐요. 흰 설탕, 흰 밀가루, 흰 조미료, 흰 쌀밥. 이것만 식단에서 재버리고요, 성경대로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과일 먹으면 지금도 건강하게 100살 너끈히 살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영과 혼과 몸을 창조해서 사람을 만드셨는가? 왜 사람을 만드셨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보니까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해봐요. 내 몸으로 누구에게 뭐 하라고? 아멘 하셔야죠. 오늘 주일날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아멘.
왜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왜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셨는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요. 영광 돌리라는 거요. 해봐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자. 영광 드리자. 아멘 하셔야죠. 여기 앉아있지만 말고, 앉아있으면서도 딴 생각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몸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돌려라. 또 왜 영을 만드셨는가? 영은 생명입니다. 영은 생명인데 하나님이 생명을 만들어 주신 것은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람을 만든 목적이 뭐냐? 고린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시작,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다 같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시작, 창조되었다, 구원받았다, 살아야 한다. 아멘 하셔야죠. 자, 사람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제가 영과 혼과 몸, 사람인데 이걸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는가 다 가르쳤어요. 왜 살아야 합니까? 시작,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아멘 하셔야죠. 왜 몸을 창조했어요? 몸을 바쳐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마음을 바쳐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영을 타여 생명을 바쳐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자, 주먹 쥐고 하나님께 영광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리라. 시작,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리라. 시작,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리라. 아멘. 시작, 하나님께 아멘.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것은 영광 받기 위해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자, 물어봅니다. 나는 어디서 왔고 왜 살고 어디로 가나? 시작, 나는 하나님께부터 왔고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아멘 하셔야죠.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적에 법칙이 있어요. 새들은 공중에서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이 새들이 살아가도록 만든 이 범위를 벗어나면 창조 법칙에 어긋나서 죽습니다. 예를 들면 새들이 왜 이렇게 덥노? 11월달 가까운데 수영이나 하자. 참새 2마리가 한강으로 시속 60km로 확 들어갔어요. 한강 물속으로. 하루 돼도 안 나와요. 이틀 돼도 안 나와.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하나님의 창조 법칙대로 공중이 덥든지 춥든지 그곳에 있어야 살아요. 아멘 하셔야죠. 거기 벗어나면 죽습니다. 아멘인가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려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물고기가 2마리가 너무나 춥다. 내 평생 소원은 선탠 하는 거다. 그 물고기 2마리가 몸부림쳐가지고 모래 위에 올라왔어요. 아, 진작 올라올 걸. 너무나 좋다. 모래밭에서 잠이 들었는데 하루 이틀 돼도 안 들어가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물어보나만 하지. 자, 여러분, 식물들은 그 뿌리를 꼭 땅속에 파묻고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 나무 뿌리가 내 평생 소원은 썬탄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자기 뿌리를 뽑아가지고 햇빛 쪼이는데 1년 있는데도 안 들어가. 죽지요. 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살아가는 법칙을 만들었는데 에덴 동산이 아니라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이 말씀 안에 있으면 영원히 살아요. 아멘 하셔야죠. 그 말씀을 벗어나면 죽어요. 오늘날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해야 잘 삽니까? 이 성경 말씀 안에 살아야 돼요. 아멘 하셔야죠. 이 말씀 안에 있으면 살아요. 이 말씀 떠나면 죽어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말씀 안에 있다가 말씀 밖으로 나가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를 범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해봐요. 원죄.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또 자기 자신이 죄를 범해요. 자기 자신이 죄를 범하는 것을 자범죄라고 합니다. 해봐요. 자범죄. 모든 사람은 두 가지 죄를 가지고 있어요. 시작. 원죄와 자범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기를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시작. 모든 사람이.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시작. 의인은 하나. 모든 사람이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이다. 두 가지 죄. 시작. 원죄와 자범죄.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러므로 석가모니도 죄인이다. 공자도 죄인이다. 마음에도 죄인이다. 다 죄인이고 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자, 원죄와 자범죄를 가진 죄인들이다.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다 같이 죄의 값은 사망이요. 시작. 죄진 사람은 다 죽어야 된다. 그래서 죄값으로 모든 사람이 다 죽었고 석가모니도 죽었고 공자도 죽었고 마음에도 죽었고 다 죽었다. 죄값이 죽음이기 때문에. 그 중국의 공산당 상류층 10명이 말하기를 얼른 꺼주세요. 그 공산당 높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 중국은 배경이 의식 배경이 불교, 유교에 깔려 있어서 기독교를 잘 안 믿는데 왜 꼭 예수만 믿어야 되냐? 그걸 얘기해달라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한 겁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두 가지 죄. 시작. 원죄와 죄값은 사망이야. 그게 다 죽었어. 석가모니도 자기 두 가지 죄가 있어서 죽고 다 죽었어요. 그러므로 자기 죄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죽어버린 석가모니, 공자, 맹자, 마음에서 믿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헛된 일인가 깨달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신가요? 이걸 중국 공산당 높은 사람이 깨달은 거야. 아, 그렇구나. 껐습니까? 이제는? 예. 죄값으로 해봐요. 죄값으로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죽음이 찾아왔다. 인간 역사는 아담이 죄 짓기 전 시대를, 아담이 타락하기 전 시대를 무죄시대라고 해요. 해봐, 무죄시대. 그때는 가난도 저주도 죽음도 없었어요. 질병도 없었어요. 근데 아담이 죄 지은 그 다음부터는 양심시대라고 해요. 해봐, 양심시대. 그때는 법이 없었어요. 양심 따라 심판하십니다. 첫째는 무슨 시대? 잊어버렸어요? 자, 무죄시대 해봐요. 무죄시대. 두 번째는 양심시대. 모세 때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해봐, 율법시대.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루시고 예, 은혜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은혜시대. 지금은 무슨 시대요? 은혜시대야. 그래서 천국에 올라가면 영원토록 영광만 돌려요. 영광시대. 자, 5시대 시작. 무죄시대, 양심시대, 율법시대, 은혜시대, 영광시대. 아멘 하셔야죠. 구약 율법시대에 하나님은 레위기 3장 6절로 7절에서 죄 용서받기 위해서, 여러분 다시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인간을 죄짓게 만들고 다 죽이려고 만드셨어요? 영광받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근데 인간이 죄졌다가 다 죽일 수가 없으니까 율법시대 때 흠없고 점없는 깨끗한 어린 양을 잡아서 피 흘려 죄물을 드리면 용서받게 주셨습니다. 아멘 하셔야죠. 이봐요. 흠도 점도 없는 어린 양 수장, 1년 된 수장을 내가 데리고 성막 앞에 가면 제사장이 물어봐요. 왜 왔느냐? 예, 오늘 오전에 죄를 지었습니다. 대답하세요. 죄값이 뭐냐? 대답하세요. 죄 지면 어떻게 되냐? 사망이야. 사망으로 뭘 흘려야 돼요? 왜 피를 흘려야 돼요? 피 속에 생명이 있어요. 자, 해봐요. 피 속에 생명이 있다. 시작. 피 속에. 그래서 율법시대 때 죄를 지면 피를 흘려 죽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손가락 빼서 치를 안 시키고 피를 다 쏟으면 죽습니다.
피 속에 생명이 있어요. 자, 그래서요, 어린 양을 데리고 제사장 앞에 갔더니 물어보는 거예요. 오전에 지은 죄를 용서받으러 왔습니다. 죄값이 뭐냐? 사망이지요. 그럼 네가 피 흘려 죽어라.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내 대신 피 흘려 죽을 어린 양을 잡으라고 그랬어요. 그걸 대속제도라고 그래요. 해봐, 대속제도. 내 죄를 대신 속하기 위해서 피 흘려, 내 대신 피 흘려 죽는 어린 양을 잡아서 죄 용서받는 제도를 대속제도라고 해요. 해봐, 대속제도. 그때 내 대신 피 흘려 죽는 양을 대속양, 해봐요, 대속양, 어린 양, 그렇게 말해요. 자, 그래서 여기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날 봐요, 여기 보세요. 죄 지은 나보고 네 두 손을 양머리에 올려라. 내가 올려, 이렇게 양머리에다가. 그럼 제사장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덕수가 오전에 죄를 지었습니다. 죄값으로 피 흘려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1년 된 흠없고 튀었고 점없는 깨끗한 어린 양을 가져왔네요. 이 어린 양에다가 한덕수가 오전에 지은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한덕수의 죄를 넘기겠습니다. 어린 양에다가. 그리고 대신 어린 양을 피 흘려 죽임으로 한덕수가 오전에 지은 죄를 용서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어린 양 목을 따고 꽁지를 자르고 내 발을 자르고 배를 잘라서 창자를 다 긁어내고 뼈를, 이 껍질을 다 벗기고 뼈를 줄이고 살을 토막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올리브 기름으로 불태워드려. 이때 내가 오전에 지은 죄가 용서받습니다. 내가 죄값으로 죽으려면요, 내 모가지를 따고 내 양발 다 잘라버리고 내 껍질을 다 벗기고 내 뼈를 다 추리내고 살만 토막을 내서 제단 올려놓고 기름 부어 불태움으로 내 죄를 내가 용서받아야 되는데, 그 비참한 죄값을 내 대신에 누가 내 죄를 짊어지고 비참하게 대신 죽습니까? 나의 어린 양이 비참하게 내 죄를 짊어지고 죽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깨달아요. 다시 말할게요. 내 죄를 내가 담당하려면 모가지 자르고 양발 양다리 자르고 내 껍질 다 벗기고 뼈를 초내내고 내 살 토막 내가지고 제단 올려놓고 기름 부어서 불태워줘야 내 죄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죽이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영광받기 위해 창조했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사람과 성품이 제일 비슷한 짐승이 양입니다. 양 중에서도 아무 양이 안 돼요. 1년 된 수대양, 흠없고 점없고 깨끗하고 건강한 어린 양을 내 대신에 내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게 만드는 것이 대속제도입니다. 깨달았으면 아멘 하셔야죠. 아멘 하세요.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오전에 한 마리, 오후에 한 마리, 두 마리 잡게 했어요. 그래서 내 식구면 몇 마리 잡아야 돼요? 계산 안 돼요. 한 사람이 오전에 한 마리, 오후에 한 마리, 두 마리 잡게 했어요. 죄값 용서받기 위해서. 내 식구면 몇 마리 잡아야 돼요? 내가 하루에 죄를 10번 지면 몇 마리 잡아야 돼요? 10마리. 20번 지면 몇 마리 잡아야 돼요? 20마리. 하나님이 안 되겠다. 짐승 어린 양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잘 들어야 돼요. 이 시기 중요합니다. 사람 중에 죄 없는 사람을 찾아서 모든 인간의 죄를 그 죄 없는 사람에게 다 뒤집어 쓰고 그 사람을 대신 피 흘려 죽이자. 그래서 하나님이 죄 없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자, 다 같이 모든 사람이 시작. 죄를 범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죄 없는 사람을 찾으셨다? 못 찾으셨다? 아이고, 찾으셨다? 못 찾으셨다? 석가모니 죄인이 아니에요. 자신이 없어요. 모든 아담이 태초의 사람인데 아담부터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이다. 몇 가지 죄 시작. 원죄와. 그럼 석가모니가 죄인이 아니요? 죄인이죠. 자, 인간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어린 양이 없어요. 하나님이 대신 쓰실 어린 양이. 그래서
1장 1절 찾아요. 요한복음 1장 1절. 날래 찾으시라요. 1장 1절. 1장 1절입니다.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가를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석가모니는 자기 죄 문제도 해결 못했어요. 누구를 구원해요? 자기도 구원 못했는데. 예수만 믿어야 돼요. 1장 1절 시작. 태초에 이거 보세요. In the beginning,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계시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씀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계시다고 그랬어요? 김 장로님 댁에 강아지가 잘 계십니까? 그럴 겁니까? 자, 계신다, 안 계신다는 나보다 윗분에게 붙이는 존칭 동사입니다. 아멘 해라, 아멘. 그러므로 계신다는 동사를 보니까 말씀은 인격자고 나보다 높은 분이야. 이해가 돼요? 근데 그 1절 마지막 부분 보니까 이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 그걸 여러분 이해시킬게요. LA에서 동북쪽으로 한 5시간 가면 데스밸리, 죽음의 계곡이 나와요. 6,000년 전에 거기가 바다였대요. 그게 지진이 나가지고 바다가 육지가 되고, 그래서 거기가 아직도 소금기가 많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완전 사막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어요. 식물, 초목 하나도 자랄 수가 없어요. 완전히. 거기를 캄캄한 밤에 제가 걸어갑니다. 밤이니까 사람도 안 사니까 저 멀리 앞쪽에서요 개소리가 나요. 멍멍멍멍. 볼 수도 없고 만질 수 없지만 개소리가 나니까 거기에 뭐가 있다? 개가 있지.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답답하네. 장난치지 말고 이 말 중요한 거예요. 이 말 잘 들어. 자, 저 멀리 어두워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 없지만 자동차 소리가 나요. 붕붕붕. 내가 못 봐. 너무나 멀고 어둡고 만질 수 없어. 자동차 소리가 나면 거기에 뭐가 있어? 자동차가 있지. 멀리서 사람들 노래소리가 나. 노래소리가. 볼 수도 없어. 멀어서 어둡고 만질 수도 없어. 사람 노래소리가 들리면 뭐가 있고? 사람이 있지. 저기 딴 데 하지 말고 여기 쳐다봐라. 중요한 시간인데 에이 저 참 답답하다. 이거 봐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을 때 그러면 누구요? 하나님이 계시지. 아이고 내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지만 자동차 소리가 있으면 자동차 있는 거고,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지만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면 누가 계신 거요? 옳지. 저 뒤에 모르지. 안 들었지. 제일 중요한 시간인데. 영으로 계신 하나님. 해봐. 영으로 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죄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인간의 말을 가지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을 우리가 누구라고 불러요? 예수님. 원래 그분이 누구요? 예, 영으로 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입니다. 14절 읽어봐. 1장 14절. 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멘 하셔야죠. 자,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다 없다? 없지요. 없지요.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러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시작. 예수님은 율법 세대 어린 양은 죽어야 할 양이야, 살 양이야? 누구 위해서? 나 위해서.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1장 29절 읽어봐요. 1장 29절 시작.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누구의 어린 양? 하나님이 쓰시는 어린 양이란 말이요. 날 보세요. 예수님이 왜 육체로 오셨습니까? 자, 죄값으로 뭘 흘려야 돼요?
왜? 피 속에 뭐가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삶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피 흘려 돌아가시기 위해서는 영으로 오시면 안 돼. 머리 꼬셔야 돼요. 옳지. 잘 알았다. 자,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죄 용서받으는 피를 흘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럴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셔야죠. 그래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모든 인간을 죄값인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난에서 부요로, 질병에서 건강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의 죄와 죽음을 대신하기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셔야죠. 자, 이제 확실히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알았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민수기 21장 4절로 9절 보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으로 통과하면 직진할 수 있는데 에돔 사람들이 통과하지 못하게 하니까 멀리 험한 길로 돌아가다가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불뱀을, 독사뱀을 보내서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만 물어서 죽게 만들어요. 참 불뱀이 무섭지요. 원망한 사람만 물어. 원망한 사람만.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한 사람만. 이걸 보고 백성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원망죄를 범했다고 하나님께 불뱀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하시기를, 모세야, 구리로 놋뱀을 만들어서 네가 들고 다니는 지팡이 꼭대기에다 매달아라. 그리고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마다 놋뱀을 바라보게 하라. 놋뱀을 바라본 즉 다 나으리라. 그래서 모세가 불뱀에 물린 수만 명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회개했다면 말씀대로 순종해서 놋뱀을 바라보세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불뱀에게 물렸으면 병원에 가든지 의사를 찾아가든지 약을 써야지, 저 놋뱀 쳐다보면 나을 리가 있어? 내 상식, 내 경험, 내 지식은 믿을 수 없다. 안 쳐다봐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주의하고 바라본 즉 바라면서 하면 다 고침을 받았어요. 갈보리 십자가 위에 높이 매달리신 예수님,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 바로 그 사건은 여러분 각자를 나를 위한 사건으로 믿기만 하면 이 시간 구원을 받아요. 아멘 하셔야죠. 받습니다. 아, 예수님이 바로 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려고 2000년 이 땅에 오시고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 믿으시나요? 요한복음 5장 24절 읽어요. 5장 24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자, 예수님 말씀을,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뭐하러 오셨는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가를 제가 설명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지금 얻었고 아멘 하셔야죠. 앞으로 얻을 곳이나 믿는 그 순간에 영생을 얻었고 심판 받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가진 고초당하시고 천대받으시고 피 흘려 돌아가셨다. 이 사건은 나를 위한 사건이라고 믿고 예수님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믿는 자는 두 가지 엄청난 변화가 옵니다. 첫째는 신분의 변화. 시작. 신분의 변화. 둘째는 위치의 변화. 자, 영원히 불못에 들어가 고통만 당해야 할 내가, 마귀의 자식인 내가, 진노받을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영원 복락 저 천국에서 복되게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내 신분이 바뀌어요. 아멘 하셔야죠. 예수를 믿는 순간에 신분이 바뀌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셔야죠. 여러분 신분 바뀌었습니까? 마귀의 진노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바뀌었나요? 또 위치가 변해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야 할 내가 영생복락의 천국에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천당 가는 거 아니요. 아무나 천당 가는 거 아니요.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믿고 사는 삶만 천국 가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봐요. 사람은 세 가지 집에서 살아요. 이봐요. 엄마 뱃속에서 10달 살아요. 10달. 이걸 요당이라고 그래요. 요당. 해봐요. 요당. 엄마 뱃속을 요당이라고 그래. 이 태아가 제일 살기 좋은 것이 엄마 뱃속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더 살고 싶어도 몇 달 이상 못 살아. 10달 이상 못 살아요. 근데 10달 되니까 나가야 돼. 그러니까 여기가 촌데 왜 나가러 가냐고. 아기가 나올 때 웃고 나와요, 울고 나와요. 그런데 엄마 뱃속이 최고 좋은 줄 알았더니 나와보니까 더 좋아, 나빠. 엄마 뱃속보다 더 좋은 세상이요, 더 나쁜 세상이야? 이야, 엄마 뱃속은 저리 가라.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지당이라고 그래. 지당. 해봐요. 지당. 엄마 뱃속보다 100배 좋지, 1000배 좋지. 아무리 이 세상이 좋아도 100살 이상 더 못 살아. 아무리 이 세상에 살고 싶어도 100살 이상 못 살아. 그래서 이 세상 떠날 때 여기가 촌데 왜 나보고 죽으라느냐, 안 죽는다고 울어요, 웃어요? 울지. 근데 죽고 나가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죽고 나가 보니까, 이야, 상상도 할 수 없는 천당이 기다리고 있네. 천당. 여기서는 영원히 살아요. 아멘 하셔야죠. 아멘. 아멘. 그런데 이 천당은 아무나 못 들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만 들어가요. 주먹 줘요. 예수 내 구주. 시작. 내 주님. 예수 내 생명. 예수 내 소망. 내 기쁨. 잘했다. 그런 사람만 들어가. 자, 지금 죽어도 난 천당 간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 자네는 아직 자신 없는가? 거기 선생님은 자신 없어요? 내가 이렇게 땀 흘려 얘기를 했는데, 예? 아, 이 축에는 거의 손 안 드네. 손 내려봐요. 자,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주님으로 인정하면 천국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예수님이 나를 안다고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앞에서 인정 안 하고 손도 안 들면 예수님도 나 너 모른다 하실 거래. 자, 내가 물어볼게요. 예수님 내 구주, 내 주님, 내 생명, 내 기쁨, 내 소망이다. 이쪽만 손 들어보세요. 딱. 예수님 내 구주. 아, 왜 거기는 안 들어요? 제일 안 드시네. 할 수 없어. 안 든 사람은 뭐 할 수 없지요. 손 내리세요. 이쪽만 손을 보세요. 내가 이 일을 왜 손 내리세요. 공산당 높은 사람들도 이 말씀 듣고 예수 다 믿겠대. 여러분이 공산당 높은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요? 자, 여기 물어봅시다. 여러분 예수를 내 구주로 믿는 사람 여기 손 들어봐요. 옳지. 자, 성가대하고 요청하고 예수 내 구주. 아, 학생이 손 안 드는구나. 옆에 눈 만지는 학생. 아, 안타깝다. 이제 나는 복음 전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놓아야 되는 책임은 내가 다 했어. 자, 2층 예수 내 구주. 다 손 들었어요. 자, 됐어요. 고맙습니다. 여보세요. 신명기 30장 1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모든 사람 앞에 믿는 사람 앞에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의 길을 보이시면서 너희가 살기 위하여
생명의 길을 택하라. 아멘 하셔야죠. 그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주목 줘요. 내가 영원히 살기 위하여 시작. 영원한 복을 누리기 위하여 시작.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아멘 하세요. 다시 해봐요. 예수 내 구주 시작. 예수 내 주님 내 기쁨 내 생명 내 소망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대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들어도 늘 아하신 마음 분일세. 아멘. 여러분은 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로만 천국 갑니다. 그 복음을 해피데이 전도 때 다 전하셔서 주일마다 7부 예배를 여기가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해서 성도들을 떠나 지옥 가게 하옵시고, 이제부터는 들을 귀가 열려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시간마다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축복 시리즈 10번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예배하신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구나 배워서 깨닫고 순종하여 우리 상일교회 성도들은 다 복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떤 삶이든지 상일교회에 들어오기만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8가지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상일교회에 들어오기만 하면 병든 사람이 건강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가난한 사람이 부유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저주가 물러가게 하옵소서. 어둠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이번 집회를 통하여 복을 받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